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1절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로 10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야훼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내 영혼이 야훼를 자랑하려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야훼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야훼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러지점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야훼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야훼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야훼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연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야훼의 맛이 있는 거죠. 신앙생활에 맛이 있지 않나요?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표현할 때 좋다, 참 멋지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맛을 많이 이야기하죠. 주님도 맛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렇다 말씀하신 건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소금은 맛을 내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만나지 않는 세상에 만나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도 하지만은 모든 음식에 있어서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맛이 나지 않습니다. 신앙인들은 무미건조한 이 세상에 맛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맛을 체험해야 되죠. 하나님을 만나는 맛, 기도하는 맛, 말씀을 읽는 맛, 전도하는 맛, 봉사하는 맛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체험할 수 있는 맛들입니다. 그것을 맛보아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오늘 시편 34편 제목을 보면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 구체적으로 다윗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죠. 골리앗을 죽인 후 다윗이 인기가 엄청 좋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 훈련하는 과정이 있었던 거지요. 그때 사울이 악한 짓을 합니다. 자기는 왕인데 왕이 아닌 다윗이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인기가 좋으니까 자기가 왕자리가 위태하니까 왕자리를 빼앗길 것만 같은 두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몰랐던 거지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 지극히 작은 지파의 사람이고 다윗은 가장 그 당시 세력이 강하고 힘이 있는 지파 유다 지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에브라임 지파나 유다 지파나 이렇게 서로 어른거리고 있었잖아요. 또 여러 가지 지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연약한 베냐민 지파의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통일하게 하는 거죠. 다스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세력 다툼 달 것 없이 한 사람을 세워서 하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해 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죠. 사울은 그것을 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망각하고 자리 빼앗길까 막 두려움 속에 빠지는 거죠.
평생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어떻게 하든지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없애버리면 자기의 왕자리를 지속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이 악한 영들이 그 짓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의 족보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흐름을 이렇게 역사를 끌고 가시고자 하시는데, 악한 영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구속의 흐름을 끊어버리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울을 격동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사울은 몰랐어요. 본인이 그런 나쁜 짓을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매이지 않으면 그런 거지요. 그럼 결국은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은 손댈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망가죠. 그냥 도망갑니다. 죽일 수 있는 흔적만 남길 뿐이지 결코 그걸 해하지 않습니다. 도망가서 이젠 블레셋 지역으로 들어가잖아요. 거기에서 들어가가지고 그게 완전히 원수의 나라지 않습니까? 그것을 망명합니다. 망명하니까 사람들 다 알잖아요. 다윗, 골리앗을 죽인 다윗. 그러니까 옛날 다윗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미친 채 합니다. 수염도 기르고 침도 질질 흘리고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런 행세를 해요. 근데 이제 여러 방백들을 보고 저놈 놔두면 안 된다. 저놈 있으면은 우리 민족이 어려움을 당한다. 쫓아냈어요. 그래서 이제 도망갔지 않습니까? 어디로 도망가죠? 아둘람 동굴로 들어갑니다. 그 속에서 이제 숨어 있는데 사람들이 여기저기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끼리 피신한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때까지는 왕이 아니었죠. 다윗이 그 피해서 전 도망가 있는 그 굴에 이제 모이기 시작한 거죠. 모인 사람이 한 400명이 된다라고 사무엘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죠? 잘못해서 이렇게 도망신사가 됐다면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약한 세상이 그렇게 두질 않는 거죠. 완전히 도망신세, 망명을 생활을 합니다. 그에 대한 상황에서 다윗이 지은 시다 그게요. 이 시편 34편을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얼음에 처해 있고 힘든 처지에 있을 때 저도 이걸 깊이 묵상을 해요. 시편 34편은 쫓겨났으니까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이 어떻게 외칩니까? 오늘 제목에 있는 8절입니다. 34편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앞에 피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자, 세상의 끝들 다 뒤로 하나님 앞에 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맛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앞길을 열어주시는 복이 엄청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자기 신세를 한탄하지 아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환경도 불평하지 않고 사람도 불평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습니다. 사울에게 불평하지 않아요. 저주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 참 다윗의 멋진 모습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의지해서 이 골리앗을 죽이는데 제 인생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그런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는 다윗.
뭘까요? 하나님께 피했더니 하나님이 그 만족감을 주신 거죠. 야훼는 나의 목자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맛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해야 나를 정말로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고 어떻게 나를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건 그냥 구호 소리만 들릴 뿐이지, 하나의 외침 소리만 들릴 뿐이지 실천하기가 어려운 거지요.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엎조립니다. 첫째로 야훼를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체험해 보세요. 자랑하고 싶죠? 그렇잖아요. 자녀를 뜨겁게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만들어진 가정 속에 자녀들이 되어가는 모습 참 자랑하고 싶으시지요. 하나님의 만남을 가진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의 삶은요, 야훼를 자랑합니다. 자랑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잖아요. 다윗은 지금 계속 어저께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인간의 열심을 내어서 막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요, 나의 열심의 몸부림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몸부림이죠. 그러니까 항상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의인의 삶이에요. 오뚜기가 아무리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제일 밑둥이에 쇠가 있듯이 우리의 삶에는 중심에 오뚜기 쇠덩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흔들릴 수는 있어도 똑바로 서는 거죠. 제자리 딱 서석합니다. 2절 볼까요? 34편 2절 읽습니다. 내 영혼이 야훼를 자랑하리니 공관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야훼를 자랑한다는 거죠. 야훼를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삶이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 봤을 때, 야, 쟤네들은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저렇게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얼굴에 기쁨의 미소가 있고 자랑하며 살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닮고 싶은 거죠. 예수 믿고 싶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만난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34편 1절에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야훼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내 입술로 항상이 중요하잖아요. 항상, 늘, always. 어떤 상황이 있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입만 열면 불평, 불만이 아니고 입만 열면 욕이 아니고 입만 열면 사람을 흉보는 게 아니고 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다윗의 멋진 삶 아니겠어요? 이게 완전히 블레셋 가서 미친 채 하며 살다가 쫓겨나서 지금 아둘람 동굴에 모여가지고 지금 다 그런 신세들이에요. 보니까 뭐 빚쟁이들, 그냥 뭐 도망자들, 그다음에 억눌린 자들, 이런 자들만 몰려들은 거예요. 그런 사들과 함께 있습니다. 신세 한탄하면 한이 없는 거지요. 그리고 완전히 이게 뭐 도적대로 변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아직 그 세상 뭐야, 이 세상이 우리를 버렸는데 우리도 이 세상을 그냥 향하여서 공격하자 이러면서 그냥 약한 집단으로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한국에서도 있었고 여기 미국에도 있고. 유명한 이 갱단들은 또 바로 그런 것 아니겠어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니까 암 조직으로 만드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사회를 공격해 나가는 겁니다. 나중에는 묻지마 살인까지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열악한 환경 속에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악한 영들에 사로잡힐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데 다윗은 야훼를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때 모였던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나중에 다윗 왕국을 만들 때 다 귀한 일꾼으로 세웠어요. 다 장수로 세운 거죠. 참모로 세워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환경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올바로 쓸 수 있죠. 사울은 환경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핵심은 뭐가 다른가요? 뭐죠 그게?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하신 맛을 아느냐 모르냐,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거죠. 꼭 기억합시다. 신앙생활은 입만 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그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이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삶을 쭉 묵상해 보면 참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이 깨닫는 교훈이 많아요. 배울 게 정말 많지요. 나중에 시간 나실 때 사무엘상 21장 22장 읽어보세요. 구체적으로 그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야훼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러니까 오히려 야훼께 부르짖는 거죠.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삶에 비관하여서 자기 자신을 보면 신산탄하는 삶이 아니라 야훼께 간구하는, 야훼께 간구하는. 그래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을 볼까요? 6절도 그랬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매. 공고하다, 이 구제불능이라는 거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러잖아요. 구제불능이라는 겁니다. wretched man 그러죠. 절망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삼아 부르짖는 것 중요하죠. 그래서 야훼를 자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야훼를 경외한다는 거죠. 야훼를 경외하라. 우리 어저께도 봤었죠. 야훼를 경외하라. 죄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잠언서 8장 13절에 그랬잖아요.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죄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게 경외하는 삶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7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야훼를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건져주시죠. 왜 야훼 경외하는 게 뭔데요? 죄악을 미워하는 삶이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위대한 인물이라도 죄악을 품고 있으면 그걸 붙들 수 없어요. 죄악을 놔야 돼요. 그죠? 죄악을 미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는 죄를 씻을 수 있는 제사제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신약시대는 어떻게 됐지요? 예수님이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다 청산하셨어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지요. 그럼 날마다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날마다 회개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그럼 경외한다 이 말은 죄를 씻음받고 죄악을 미워한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한 자 하나님 보살피신다는 거죠. 13절 14절 읽지 않았습니다만 시편 34편 13절 1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게 신앙생활이다 그런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에요. 혀를 악에서 금하라는데 자꾸 이 악을 내 혀에 담아두면 안 돼요.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하라, 벗어나라 했잖아요. 그런데 입술에 거짓말로 물들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해야 되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렵다고 형제 자매들에게 그냥 욕설을 퍼붓는다든지 안 된다는 거지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또 세상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다르다 이렇게. 반대 정신으로 사는 거죠. 만모니즘 정신, 즉 물질주의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 가치관으로, 야훼의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이것은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리고 죄악이 있으면 단히 아니라고 그냥 거부하셔야 돼요. 요새 아시아인 정오 범죄들이 여기저기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별히 노약자들, 여성들을 이렇게 괴롭힙니다. 아주 못된 거죠. 악한 것들은 거짓해요. 이럴 때에 무조건 피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냥 당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정중하게 내 감정을 표현하고 이게 옳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런 것을 이번에 이민자 보호교회 네트워크에서 이 팜플렛 만들었잖아요. 숙지하시고요. 그걸 자꾸 이렇게 훈련하시고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악을 멀리하세요. 또 악한 것들에 대해서 대항할 때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대항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거지요. 9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야훼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 말씀 믿으시나요? 우리는 부족함이 없도록 처음 받는 게 참 원하는 삶이잖아요. 어떻게 살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야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나중에 시편 23편에서 그랬잖아요. 우리 봤듯이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이 보살피신 은혜 체험하는 거죠. 다윗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잖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사울한테 피해 다녀야 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피해 다녀야 되고 정말로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그때 엎드린 시예요.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부족함이 없도다. 이게 다윗의 삶 속에서 표출된 거죠. 표현된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팬데믹 현상 속에서 이 다윗이 고백한 것들 마음에 새겨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부예요. 잊지 맙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자는 반드시 부족함 없이 채우신다는 거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하라는 거죠? 야훼께 상한 마음을 구하라는 거죠. 상한 마음 그대로 가지고 와야 돼요.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보실까요? 34편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상한 마음을 하나님은 멀리하지 않죠. 우리의 마음이 상하면 찌꺼기 다 던져버리잖아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 마음이 상한 걸 왜 좋아하실까요? 그래야 세상 것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정말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용서를 구하는 자, 하나님 가까이 해주십니다. 이 마음이 상하다, 부서지다 이거 아니겠어요? 조각이 난다, 파괴된다. 그럼 마음이 상한 자는 마음이 깨져 가지고요 산산조각이 난 상태를 말합니다. 중심으로 통해하는 자, 영혼이 깨진 자죠. 혼이 깨져야 돼요. 혼이 깨져야 되잖아요. 그래 영적으로 가죠. 혼이 나야 혼이 깨지는 건데 혼날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말씀으로 깨트리세요. 말씀으로 깨트리고 아직 깨고 고정관념 깨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렇게 가세요. 세상의 뉴스나 TV를 통해서 여러 뉴스를 듣는데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유튜브 특별히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튜브는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드러내고 유익을 주는 것도 많지만은 또 그 반면에 돈만을 생각해 가지고 악한 짓 하는 유튜브도 많아요. 그럴듯하게 거짓말로 포장을 해 가지고 정말 진짜 같아요. 그렇게 해서 사람을 유혹하거든요. 자극을 한단 말이에요. 이 자극을 해야 또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자꾸 듣다가 보면은요, 거짓말이 진짜 같아요. 속아요. 속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리는데요. 정치에 대해서도 경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백신에 대해서도 뭐 수많은 얘기들 많이 하고요. 그런데 그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근데 좋은 게 정말 많아요. 분별하시는 게 이 시대는 정말 필요합니다. 근데 악한 게 많다는 것. 좋은 거 많은 것 반면에 또한 악한 것도 많다는 것. 꼭 명심하시고 잘 분별하셔서 섭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깨지고 상한 것, 아집 속에 빠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고정관념에 빠지지 않도록 자꾸 마음을 깨뜨려 함께 나아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위로해 주신다. 하나님 보살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맛을 아는 자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야훼를 자랑하게 되고 야훼를 경외하게 되고 내 속에 있는 거 숨기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깨트려서 내놓는 거죠. 그리고 깨진 마음 상태로 그대로 가는 겁니다. 죄진 그대로 오는 거지요.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왜 세상에서 그냥 죄악 가운데 허죽거려야 되겠습니까? 단호히 말씀 안에서 세임 얻으시고 참 용서를 맛보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라고 말씀하신 것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믿고 구하는 자 만나주시고 은혜의 은혜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형통한 복을 체험하고 누리고 나누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